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볼 텐데요. 이사야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강사님 먼저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강사님 한 절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았죠? 다 찾았으면은 위로 동그라미 한번 들어볼래? 오 표시 한번 해줘. 다 찾았으면 동그라미. 뭐야 안 찾은 친구도 있는 거야? 자 한번 동그라미 표시 해줘. 오케이 다 찾은 것 같아. 오케이. 자 그러면 강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졌느리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에 힘주리요 내 이마는 놓치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줌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얼굴 볼 수 있어서 강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사님 지금 앞에 여기 모니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말씀 가운데 집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카메라 안 킨 친구들 있으면 지금이라도 키세요. 지금이라도 키길 바랍니다. 안 킨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키세요. 키시고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끝까지 킨 친구들에게 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거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동의한다면은요. O 표시나 한번 해주세요.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죠? 자, 강사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한다면 동의한다면 동그라미를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 같아요. 다 동그라미 했어.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와 이어서 이스라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포로 생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하셨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굉장히 희망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바벨론 포로기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새 일. 그게 뭐예요? 너희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자유하게 하겠다. 포로의 삶에서 그 삶을 끝내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정말로 희망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좀 바뀌었을까요? 그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조금은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 그 일 빨리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면서 새로운 일들이 고대하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섰을까요? 당연히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을 향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하시거든요.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소망을 들었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그 목이 꼿꼿해요. 뻣뻣하게 서가지고요,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는 돌대가리보다 더한 놋대가리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똑같이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은 왜 바뀌지 않는 걸까요? 바뀌지 않는 게 왜 무엇일까요? 그 모습, 바뀌지 않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겠다고 하기 전에 이미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일들을 너희들에게 할 거야. 보여주고 알려주고 듣게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 일은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가 된 줄 아세요? 이사야를 보게 되면 이들이 포로가 된 이유는요, 이들이 지금 이 포로 생활하면서 고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놀라운 일들을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보았음에도 그들이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이 당시 이들이 섬겼던 신이 있거든요. 그 우상이 느보와 벨이라는 신이에요. 한번 이미지 보여줄래요? 느보와 벨이라는 신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돌덩이에요. 돌덩이. 이 우상들, 이 돌덩이, 이 신상들이 자신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이 행한 일들이 이 신들, 이 돌덩이가 도와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거예요. 영현쌤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영현쌤이 있는데 영현쌤이 막 논문을 쓴대요. 논문을 쓰는데 엄청 좋은 글을 쓴 거야. 진짜 영현쌤답지 않은, 영현쌤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나더 레벨의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그 논문이 진짜 사이언스지, 학술지에 나갈 정도로 이렇게 좋은 글이에요. 누가 봐도 칭찬받고 인정받을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교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딱 유영현 이름 지우고 자기 이름을 딱 쓴 거예요. 박성광. 딱 해가지고 글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글을 올렸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세계에서 어떻게 이런 글을 썼느냐. 막 그러면서 이 글이 노벨 과학상으로 채택됩니다. 그러면 영현쌤은 어떨 것 같아요? 영현쌤이 지금 다 했거든요. 영현쌤이 처음부터 다 썼는데 지금 아무것도 영현쌤이 한지 모르고 영광은 누가 차지한 거야? 박성광 교수가 가져간 거예요. 어때요? 미치죠? 뒷목 잡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거든요. 그들에게 일들을,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셨는데 지금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이 돌덩이가 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치고 팔짝 뛴 노릇이에요. 사실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실 뿐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예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3절 아니고도 여러분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예전에 너희들한테 말했어. 그리고 너희들한테 보게 했어. 그리고 그것들이, 그 말한 것들이 호련히 이루어졌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보고 듣고 미리 안 왔던 녀석들이 지금 하는 짓이 뭐냐는 거예요. 오 벨신이요, 오 느보신이요, 당신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당신이 나를 도와줍니다. 당신이 한 일들이, 당신이 한 모든 일들이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 일들은 나에게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들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참 가관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신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면서 자부심에 쩔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겁니다. 많고 많은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창조주가 선택한 나라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겉으로 입으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이 입만 살았지 그 행동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 누구와 똑같아요? 이 사람이 바벨론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인지 구분이 안 가요. 누가 바벨론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갑니다.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더 높이 세우고 있어요. 더 따르고 있어요. 지금 우상이 돌덩이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야 할 일들을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역겨운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모순되어진 모습이에요.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이 나를 도왔다. 이 일들은 우상이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참 어리석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을 너희들에게 행해 주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그 일을 믿지 않고요. 예전 일들을 다 보여주었고요. 예전 일들을 말해 주었음에도, 그리고 그걸 이루어 주었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지금 돌덩이들한테 넘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강사님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어리석고 한심해 보이는 이 행동들이 마치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다 동그라미 들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말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말은 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의지하고 우상이 나에게 도움이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에서 하루하루를 우상에게 의지한 채 살아가는 걸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강사님 보았을 때 여러분들에게 우상은 공부, 학원, 성적인 것 같아요. 강사님 보면 여러분들 참 학원 많이 다녀요. 여기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도 학원 열심히 다닙니다. 코로나인데도 빠지지 않고 가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는 빠질 수 있지만 빠질 수 없는 곳 학원이잖아요. 강사님 어쩔 땐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볼 때. 어떤 게 안타깝냐면 공부하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안타깝냐면 공부 잘해야지, 성적 잘 나와야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어떤 우상이 있을까요? 돈?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돈 합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되어진 것 같죠?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벌어야지. 주일 하루 빼먹어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되지. 돈 많이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 돈이 있어야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입고 싶은 거 다 사지. 돈을 벌어야지.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 돈에 기댄 채 살아가는 거 우상이에요. 예뻐져야지. 사람들이 예뻐하는 거 좋아하잖아. 잘생겨져야지. 살 좀 빼야지. 몸짱 식스팩 만들어야지. S라인 몸매 만들어야지. 화장도 하고 좀 이뻐져야지. 요즘 얼굴도 스펙이라 그러는데 스타일 멋져지고 옷 좀 멋지게 사 입고 예뻐져야지. 힙해 보여야지. 짧은 치마 입고 비싼 신발 신고 비싼 구두 들고 예쁘면 좋아요. 잘생기면 좋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겉모습만 계속해서 그걸 꾸미고 힘을 쏟아요. 외모에 기댄 채 살아가는 모습 우상이에요. 이해도 많을 겁니다. 나 자신,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른 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돼요.
종찬이가 공부에 목매여가지고 깜짝 놀라네. 종찬이가 공부에 목매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미친 듯이 공부를 합니다. 중3이라 공부에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시험 잘 봤어. 야, 나 진짜 공부했더니 성적 잘 나왔다. 나 좋은 대학 붙었어. 여러분 지금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하람이가 CEO가 되었어요. 지금 건반 치고 있는데 CEO가 됐다고 해봐.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래, 나 주일 좀 빼먹고 괜찮아. 나중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11조 하고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돼. 계속 법니다. 그래서 옷도 사고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사고 싶은 거 다 삽니다. 그리고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돈이 있었기에 일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돈을 벌어요. 지금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또 누구 해볼까요? 우리 채민이 여기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채민이가 예뻐지기 위해서 막 살을 뺍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요. 중딩인데 막 틴트 바르고 마스카라 바르고 비비 아니에요. 파운데이션 바르고 막 다닙니다. 짧은 치마 입고 막 힙해 보여야 된다고 막 배꼽티 입고 비싼 신발 신고 막 다녀요. 그런 모습 보니까 친구들한테 인정받습니다. 야, 너 진짜 멋있다. 야, 너 좀 힙한데? 야, 좀 이쁜데? 즐거워합니다. 기뻐해요. 뿌듯해요. 내가 노력했더니, 내가 열심히 다이어트 했더니, 이뻐 보였더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들 모습 가운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모습이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근데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우리가 성적을 쫓다 보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걸 쫓다 보니까 예뻐지고 멋져지는 외모라는 걸 쫓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고 나를 이렇게 멋진 삶으로 만들어줬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빠졌냐면요, 하나님은 쏙 빠져버렸어요. 너무나 자연스럽죠. 이런 일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모습은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모습이에요. 실제로는 우상을 의지했던 모습들이죠. 내가 잘되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성적 때문에, 외모 덕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영광을 올리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없어집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빼앗아서 우상에게 넘기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으로 여기는 것들 덕분에 내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들이 우상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에이, 강도사님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 옷 좀 사 입는 거 가지고 뭐 예뻐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뭘 우상 숭배다, 뭐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까지 고백해야 됩니까? 에이, 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러분들이 멋있어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옷 사입고 예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 버는 모습들, 공부하는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잘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고백해야 돼요.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붙들린 삶을 살고 있다는 모습으로 남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실패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이방 나라들에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모든 나라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야 됐어.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가로채가지고 이방신 그 돌덩이가 했다라고 넘겨준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마치 하나님의 백성인 것 마냥 말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모습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우상에게 영광을 바치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11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이에게, 다른 어떤 것에게 넘어가는 거, 빼앗기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행하실 일들을 미리 알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했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으니까. 절대 돈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적이 잘 나와서 내가 외모가 예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우상했다라는 말이 못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뺏기지 않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들을 미리 말했었고, 내가 이것들을 계획했었고, 그리고 내가 이걸 이루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말씀하시거든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은 이 말씀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난주에 주었던 소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다시 한번 말한다. 잘 들어라. 변하지 않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한 이스라엘아, 들어라. 내가 다시 한번 약속한다.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일은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이다. 이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룰 것이다. 그럼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운 일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하실 거라는 걸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가 그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 한마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실패할 겁니다. 또 똑같이 우상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넘길 거예요. 하나님 그걸 예언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들이 날 또 배반할 것이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참고 내가 그걸 인내하고 나는 내 일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이 일을, 내가 미리 말한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배신하고 다시 우상에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거라고 말하래요.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왜요? 우리는요 변하고 흔들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신이 미리 말한 거를요 거짓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지키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록 내 백성이 내가 이렇게 기회를 줬음에도, 알게 해줬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지 않고 우상의 그 일을 넘길지라도 나는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은요, 주의 백성들이요, 우상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구나 라고 인정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나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지 못하게 되냐면요,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줬는데 그 미리 말씀해 준 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딴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상이 했다라고, 돈이 했다라고, 성적이 해줬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까먹어요.
그래서 잊어버릴까 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고, 우리도 똑같이 그 말씀 계속 반복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새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헛소리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 알람 하고 있죠. 10시 30분에 기도 알람 하고 있습니다. 강사님이 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도 맞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내가 새 일을 행하려겠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잊지 않고 그걸 의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깨닫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잊지 않고 살아갔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깨어서 그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걸 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님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둔해지면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거든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일들,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다시 행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일들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들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이 받으셔야 될 그 영광을 자꾸만 다른 것들에게 넘겨주는 그런 모습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내 삶 가운데서 익숙해져 있고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임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놀라운 새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영광 올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이투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